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또 매일 성경 본문이 기도하고요. 11월부터는 이제 사사기를 우리 함께 묵상해 갑니다. 오늘 출애굽기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40장 17절에서 38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5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반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전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궤 위에 두고 또한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전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을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또 오르지 않을 때에는 또 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가끔씩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성이 있어서 다 이렇게 레코멘드 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또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인기를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다를 넘어서서 아마 의미 있다, 또 우리 작자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다, 아마 그런 감동이나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유명한 이렇게 또 작품성 있는 것들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나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성경 말씀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역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책마다 메시지가 있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출애굽기 시작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전체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시작할 때 1장 2절에서는 노예 생활로
억압과 박해와 천대와 생존의 위험 가운데 내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소위 말하면 불가촉 천민처럼 여겨졌습니다.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접촉하기도 꺼릴 정도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그들이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더라라고 끝납니다. 이 비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질문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들이 뛰어난 민족도 아니었고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읽었듯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리어 애굽을 더 좋아합니다. 그때 그 고통스러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 있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광야의 현실을 불평합니다. 언약을 주실 때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들이 눈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고 또 우리의 영적인 교훈으로 삼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큰 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순종하는 모습도 있는데 때때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괜히 예수 믿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부러워 보일 때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 우리 속에 마음의 우상을 붙들고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과 함께 하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성막을 만들 때도 제작할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산에서 보인 대로 만들라고 하시고 만들었다고 하시고 오늘 17절부터 나오는 것은 만든 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우는 내용입니다. 성소를 치고 그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떡상과 향대를 다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설치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19절, 21절, 23절 매 2절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일을 마치니 33절이죠.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입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기준,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붙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삶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기본적인 신앙 교리의 공부책입니다. 일문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문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답이 뭐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성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할로윈 데이랑 동일하게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0월 31일.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죠. 오직 성경으로 중세 1000년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교회가 결정했던 전통,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두고 함께 지켜왔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연옥을 믿는다든지 이 모든 것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고 결정해서 해왔던 것도 성경과 동일하게 같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이게 부패의 원인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것. 그렇게 말씀으로 회복하자고 한 운동이 종교개혁이고, 그 종교개혁의 산물로 이 개신교가 있고, 저와 여러분 이게 장로교,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그 칼빈과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의 전통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오고 가자고 하는 그런 목적, 그런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전통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권위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다 그렇게 합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런 건 알지만 그 누가 그거 그대로 다 지킵니까? 그렇게 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최초의 제자이고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그리고 가장 완벽한 제자가 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도에다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가장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이제 수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몸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죠. 처녀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 전통적인 고대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죽는 것보다 불명예죠. 수치죠. 처녀가 아기 갖다면 무슨 짓을 해서 아기 가졌냐? 천사가 나에게 잉태 수태케 했다고 말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부모님의 집안에 불명예를 주죠. 자기 혼자 불명예면 괜찮은데 그 생명의 위험도 있습니다. 자기가 정원했던 요셉과 꿈꾸었던 행복한 미래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동하셔서 받아주게 하셨지만 사실 마리아는 각오했겠죠. 평생 미혼모라는, 부정해서 자기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평생을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어떤 남자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서 행복한 미래가 없어서 이것밖에 선택할 것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녀에게는 장밋빛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이 여인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고생해도 혹시 불명예가 되어도 오해를 받아도 집에서 쫓겨나도 궁극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순종하겠다 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주는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할 때 몇 개월 후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기쁨이고 땅에서는 평화로가 하는 그 노래를 들었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삶의 가치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두고 헌신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 때 아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금송아지 붙들고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순종하고 내 자신을 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막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세우고 그 일을 마치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우리 삼기 위해서, 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 시편 119편 140절에도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종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있으면 신앙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주의 말씀이 사랑스러우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게 너무 좋으면 그분의 삶에는 분명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문제죠. 말씀보다 또 세상에 다른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기쁘게 하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자꾸 읽으면, 그러다 보면 깨닫게 해주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면 재미가 있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서 재미있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맛을 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죠.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성경 공부하는 사람 자꾸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면 힘들어도 성경 암송 구절을 주더라도 1시간씩 매주 이렇게 수자해서 8주 10주 하는 게 조금 힘들어도 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는 것이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조금 힘들지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도 이번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남성반도 지금 하나 생겨가고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합니다. 밥을 맛있는 거 줘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재미가 있으니까 스스로 함께 모이고 리더가 세워지고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핵심은 귀납적 성경 공부, 성경 말씀을 보고 내게 뭘 말씀해 주시는지 찾고 적용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의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가르치는데, 커피 브레이크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공부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우리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올 때부터 저는 사경회라고 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삶의 리바이벌, 또 교회의 리바이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흥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시간 내셔서
오시는 자는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 시간 우리 함께 참조. 주일도 1부, 2부 다른 메시지 하니까 2부에 오시는 분은 1부에도 같이 오셔서 그날은 중간에 특별한 건 안 드려도 도나스는 드리니까요. 도나스 먹고 또 2부에 또 같이 하나님 말씀 들으며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꼭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동시 방송 진행되니까 또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이런 일반적인 큰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7절부터는 성막을 세우는 이 과정을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32절 보면 그렇게 세워놓고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할 때 물두멍에 있는 물로 자기를 씻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릴 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만들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그 만든 성막을 세울 때도 그 만든 성막을 세워서 그 성막을 이렇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실제 실행할 때도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 일을 행하는 방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약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우리가 다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녀와 매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자녀를 대하는 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도 나타나야 하는 거죠. 좀 짜증나더라도 조금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를 돌봐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공부 많이 해라 잘해라 성공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우리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느냐.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장래 양육 과정에서도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 매일 묵상이 필요한 거죠. 묵상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런 아이와 이런 갈등도 있고 약간 어색함도 있고 아이에게 상처 준 부분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주시는 말씀 통해 하나님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이 주신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비즈니스 할 때는 돈 버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버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자녀 양육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월드가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 생존 경쟁이잖아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도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를 얻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잘하는 방법을 찾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성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실패했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실패했냐? 저거 일도 열심히 하고 똑똑한데 왜 실패했냐? 저 사람 저거 말씀대로 살겠다고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고 그냥 잠깐만 텍스도 약간 조정하고 비즈니스 딜도 약간만 조절하고 약간만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정직하게 하겠다고 저렇게 고집 부리고 가다가 저 결국은 망했다. 그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힘들게 살더라도 여전히 묵묵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갈 때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으로 세상에 돈 많은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꼭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지만 성장을 이루는 방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목사의 리더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으로 막 끌고 가면 성도들 잘 따라오고 교회도 그냥 잘 가고 일도 잘 된다, 그런 말들을 목회자들도 하고 성도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카리스마틱한 목회 리더십의 부정적인 영향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독선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오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사역자들을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명한 교회, 큰 교회는 그렇게 해야 이 부사역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한다는 거죠. 군기를 잘 잡아야 된다. 그럼 교회 리더십 군기 잡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러면 일이 될지 몰라도 우리는 일하는 방법도 군기가 좀 잘 안 잡혀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전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죠. 군기 잡아가면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자고 그런 사역자입니까?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리더가 어떻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부르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카리스마틱 리더로 막 끌고 가고 다른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그런 나의 태도는, 그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그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정의를 부르짖다가 내가 힘과 권력이 있으면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절제하고 내가 정의롭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회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과정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며 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성도와 함께 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갑니까? 그래서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 성막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임하니까 모세도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르지 않았어가 아니라 영광에 압도되어서 감히 들어갈 수가 없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이 임했는데 이 죄 가운데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막 안에, 회막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레위기에 나오죠. 번제, 화목제, 속건제, 제사를 드림으로 대속의 피를 가지고만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그 백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연약함도 인정하고 주님이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따르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자.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나와서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을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구름이 이끌 때 가고 구름이 머물 때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38절,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출애굽했던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그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소와 뭐가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그 백성과 함께하고 이끌어갔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디로 갈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알면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자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미래를 모르니 불안하고 그래서 뭔가 확실한 것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미래를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미래가 아니고 구름이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펴야 할 것은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제 내가 애굽으로 팔려가니까 애굽 가서 종으로 팔려가지만 애굽을 변화시키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니까 이 보디발의 집을 부금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형들을 구원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고통, 배신도 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다른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도록 자기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이끌어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끝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있느냐, 이런 고통이 있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도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걸어가면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거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이 올라가면 따라가고 머물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1년, 2년 동안 한 곳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하다고 미리 갈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디 오시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행하는 모든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듯이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진하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도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사업 성공해서 봅니까? 건강이 완전히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골로새서 1장 19절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앞에서 사도들이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삶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망과 또 이 죄를 이기신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영광을 찾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 있는 공동의회 통해서도 우리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찬양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